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를 한 절씩 교도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내버리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에 와서 이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느라 하였으나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여러 나라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느라. 우리 다 같이요.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Finding My Way Home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영생의 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직역해 보면 집으로 가는 길 찾기 뭐 이렇게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걸어야 되는 참된 영성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가지의 길이 무엇인가 하면 능력의 길, 평안의 길, 기다림의 길, 삶과 죽음의 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영성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다 빼고 기다림의 길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 기다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별로 인기도 없고 지루하고 별로 이렇게 뭐 인기가 없는 길이에요.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힘들까요? 현진아 오랜만에 왔으니까 현진아 기다림이 왜 힘들까? 현진아 한번 나는 왜 기다림이 힘들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오케이 거기까지. 워낙 이게 유수야들하고 좀 친해서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기다림이 왜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헨리 나우엔은 뭐라 하냐면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런 거 같죠?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냐면 자신과는 다를 수 있는 타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대선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면의 감정이나 불편한 감정을 두려워하고 또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든데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강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두려움은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앞이 불안하고 뭔가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뭔가 사람들을 따라간다든지 뭔가를 따라가야 되고 벗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강요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하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진 믿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라고 강요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엔은요 크리스찬의 기다림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능동적인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막 기다리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런 건 수동적인 기다림인 것이죠.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는 땅에 씨앗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어놨을 때 이 농부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이미 시작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이미 시작된 확신. 농부가 그 씨앗을 땅에 심는 순간 그 씨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미 시작된 확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고 새싹이 안 나는 것 같아도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열매 맺는 날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짜증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미 시작된 확신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이미 시작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이미 시작된 확신입니다. 이 약속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다림은요,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기다리고 온전히 내가 지금 있는 이 믿음의 위치에서 그 두려움이 나를 벗어나게 하게 강요하고 유혹하고 밀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꿋꿋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코 정말 쉽지 않다는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분명한 약속을 부여잡고 있다면, 이미 시작된 확신을 내가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동안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 때가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나든지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미 시작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약속을 부여잡고 인내하게 되는, 그래서 능동적인 기다림과 수동적인 기다림의 그 차이의 문제는 결국 무엇이 되냐면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기다림의 영성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가장 깊은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대부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들일 것일까요? 그 기다림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부여잡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 이것 중에 어떤 기다림이 더 크고 놀라운 기다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다림이 더 크고 놀라운 기다림이잖아요. 그 놀라운 기다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복음이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그 우리의 기다림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히 있으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시는가?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항상 여러분 열린 가능성으로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항상 열린 가능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왜 우리의 기다림은 항상 열린 가능성입니까?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은요, 닫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로,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가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로 나의 미래를 채워가려는 그런 기다림은요, 항상 나를 조바심 갖게 만들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어요. 거기 은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조바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나에 대한 어떤 욕망들이 생겨요.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닫혀져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바라는 것들로 나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우리의 미래를 채우도록 희망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되느냐? 열린 가능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열린 가능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가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참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열린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열린 가능성.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바로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현재의 지금 위치에서 나를 이 위치에서 자꾸 벗어나게 그렇게 밀치고 강요하고 유혹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내가 이것을 지켜내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속의 요한계시록과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얘기 가지고 지금은 마지막 때도 안 있다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신약 속의 요한계시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그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할 때 두려워하고 뭐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할까 뭐 이왕무왕장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해 줍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거 그냥 눈만 번쩍 뜨고 그냥 멀뚱히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깨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정말 능동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그때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썩어질 소원으로만 가득가득 채워가는 조바심과 두려움과 노심초사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으로 채워가는 열린 가능성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이런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그 미래가, 그 앞이 닫혀있는 것까지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요, 우리는 이런 기다림의 미학을 보게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 기다림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떤 기다림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 예수님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라는 기다림이었잖아요. 그 기다림과 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사람들에 대한 기다림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흘 동안을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 그 기다림이 그렇게 서로 어울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 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흘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그 기다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는 당장이었으면 좋았지만 예수님은 사흘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데도, 그래서 나사렛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또한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들이 또 있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다고 해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나냐면 12년 동안 혈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를 만져버린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2년 동안 혈병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또한 소식을 받게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가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 12년 혈병 앓은 여인 때문에 당장 가지 못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가셨고 소녀의 손을 잡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소녀가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동네에서 사람들이 메고 이제 다 장사 지내려고 관을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 관에 손을 얹고 그 청년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나사로의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나사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두 사건과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이 차이가 있지요. 앞에서 말하는 이 두 사건은 죽자마자 살아난 거예요. 네. 죽자마자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좀 다르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중동의 기후에서 죽은 지 사흘 만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냐면 이미 다 썩어지고 부패가 이미 진행되는,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의 의도는 뭐냐면요, 이렇게까지 희망이 없고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그런 상태의 인생도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참된 주인 되십니다. 생명의 참된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사로의 이 사건을 지금 요한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마지막 표적이거든요.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 최대의 표적을 마지막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게 될 텐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강조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7가지 표적이 나오잖아요. 쭉 2장, 4장, 5장, 6장, 또 9장, 오늘 11장이 마지막 죽은 나사렛의 사건이에요. 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지금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가? 바로 이런 요한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캄캄한 그런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을 찾을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의 생명의 참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 안에 우리가 머물고자 할 때 어떤 두려움이 나를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십자가의 말씀을 보여잡고 내가 그 현재 위치에서 그 믿음으로 지키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참여하며 이때를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기대로 오늘 그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 드디어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나 46절을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눈앞에서 바로 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는 항상 나뉘어지는 것을 그 안타까운 현장을 보게 돼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알렸을까요? 고발한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이거 지금 문제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고발한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어떤 공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어떤 공회? 유대의 최고 입법 및 판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기억하십시오. 사내들인 공의회.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기관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진 최고의 기관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기원은 모세를 돕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잖아요. 그 70명에 의해서 어떤 기원을 두고 있는데 한두 명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 70명 정도로 그 당시에 정말 엘리트,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로 모인 최고의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근데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대중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가 율법 전문가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없는 게 있냐면 이들에게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권력은 없었어요. 대중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인 사두개인들과 그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자는 그런 어떤 모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가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내들인 공의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참 악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의 힘이 없으니까 그 권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처단하고자 지금 그렇게 모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시의 최고 엘리트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고민이라는 것이 어떤 고민인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8절 말씀인데 거기에 잘 나타나는데 어떤 고민을 하는가 48절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고민은 예수님 이대로 놔뒀다가는 예수님 이런 표적들을 행하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예수님하고 마음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을 따르게 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게 될 것이고 로마가 개입해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만을 볼 때는 정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정말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야, 우리 땅과 민족을 로마에게 빼앗길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속내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땅이라고 할 때 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토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지리적인 장소,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place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는데 기회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사도행전 25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 어떤 자기가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자기 것을 내비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토포스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는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 어떤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49절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야바라는 사람. 이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봤지만 성경을 볼 때에 대제사장직은 어떤 직입니까? 종신직이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야만 그 다음 혈통에 따라서 이어지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여기 속에 이 말 속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다른 해의 제사장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종신적인 개념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역사를 보면 예수님 당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 역사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죠. 예수님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2절을 잘 보십시오. 이것들은 뭐 그 당시의 지역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지금 배경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때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야바 이전의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건데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 로마 총독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로마 총독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 권세를 잘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로마 총독에 의해서 그 대제사장직이 해임을 당해요. 안나스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도 또한 누구의 임명으로 대제사장이 됐느냐? 로마 총독의 임명으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이 배경을 볼 때에 지금 이 대제사장 가문은 지금 로마 이 권력과 이 제국과 뛰어놀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최고 의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최고 의장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 유대의 가장 최고 입법기관에서 판결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 대제사장이 결국엔 지금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로마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해임과 임명에 따라서 로마가 세우느냐 로마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대제사장 임명이 되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 수장인 대제사장은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의 눈치를 봐야죠. 로마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잘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성소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인데 지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대제사장은 사람과 로마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 입맛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원하는 대로 이 유대의 민족들을 그렇게 잘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들의 권력 기반이 되는 오늘 토포스라는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이 토포스, 그 지리적 어떤 장소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기회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기반이 어디입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권력 기반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성전, 건물,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이 바로 그들의 권력 기반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사내들 공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땅을 빼앗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속내는 뭐냐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인 성전의 기반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지금 권력 기반을 지금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명분은 그럴싸한데 속내는 지금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될까? 그리고 당시 로마에 대한 사람들의 민심이 가뜩이나 좋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걸 보면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은 뭘로 보이냐면 폭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게 정상이냐면 성전 중심으로, 대제사장 중심으로 자꾸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을 컨트롤하면 그럼 유대는 다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로마가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 모든 권력들, 로마가 개입되면 이것들 다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럼 지금 같으면 SNS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내들이 공회 열 때 주제는 뭐냐면, 야, 나사로가 살아났대. 근데 그 사람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 있었는데 그 썩은 십자가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와서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정말 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닐까?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싫어하고 우리 것이 뺏길까 봐 걱정은 되지만, 근데 만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메시아가 혹여나 예수님이시진 않을까? 라는 그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예 없고 그죠? 아니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기득권을 지켜낼까? 이게 걱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안중도 없고 말씀도 안중도 없고 약속도 안중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도 안중도 없고 그저 로마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고 잘 먹고 거제 누리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민족의 최고 기관이라는 곳에서 그저 명분만 그렇게 내세운 것뿐이지 정말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기의 신림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한심하지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을 잘 돌아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사내들이 내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사회 도처에서 너무나도 쉽게 보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가만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볼 때 이런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은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무기력함마저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심하고 불의한 이 모습, 이 모임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본문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본문 50절에서 보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예수님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이 일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로마 개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이 악한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선포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것. 스스로 이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힘이 그의 혀를 주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야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숭고한 내용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죽여야 됩니다. 희생양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악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혀를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계획들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심한 모임, 그 악한 모임, 하나님이 없고 약속도 없는 그런 모임 가운데서 그 해 대제사장을 통해서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악한 혀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세상의 악한 부조리를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것을 용인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전 그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코로나스로 힘들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그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뜻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의심과 그런 믿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과 기대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쭈그러 막 주눅 들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주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때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때를 견디고 이겨내며 소망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드시 그 신뢰와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14장 24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다고 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망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 한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21일간 우리 단회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21일간을 잘 완수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